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그리고 임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귀한 일을 우리만 누리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귀한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르심의 목적에 어떻게 하면 부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수레바퀴 예화를 통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퀴에 축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언제나 축은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중심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바퀴에 태가 있어서 땅에 이렇게 지면에 닿으면서 굴러가듯이 우리 삶도 늘 세상과 접하면서 그 중심 되신 주님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축하고 태만 있다고 해서 바퀴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축하고 이 태를 연결시켜주는 살이 있습니다. 그 살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연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네 가지 살인데요. 이웃과의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남은 두 가지, 그 살이 어떤 것인지 그걸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오늘 이제 완성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세 번째 살입니다. 교제의 살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한 믿음의 사람들 간의 사랑의 교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 곧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선 자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 자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가고 세워갈 것인가? 이 또한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바로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에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아름답게 지켜가는 것, 소중한 사명이죠. 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요한일서 4장 1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겨야 하는 곳, 역시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합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또한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함으로 지켜가야 할 곳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먼저 실천하면서 또한 다른 사람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런 세상 풍조에 교회까지 휩쓸려 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 풍조를 거슬러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가 그만큼 가까이 다가오는 만큼 우리는 더욱 사랑의 교제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순종해야 할 성도 간의 교제를 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하나의 살은 증거의 살입니다. 불신 이웃을 향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만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당신을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 간에도 대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도 죽어주셨지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그들을 위해서도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받았기에 그 사랑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이웃을 볼 때도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런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 또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우리만이 아니라 현재 불신자라 할지라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의 모습은 곧 전도자의 삶,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신자를 대할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분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성물이 되어주신 사람이지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저분도 구원받아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야 할 분이지 그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저분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분이지 저분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동력자가 될 사람들이지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긍휼히 여기고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많이 품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순종해야 할 증인의 삶입니다.
이제 채워졌죠. 중심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순종.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말씀의 살, 기도의 살, 교제의 살, 증인의 살, 이렇게 하나의 바퀴가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신앙생활이 부름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부름받았다고 자부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부름받은 자답게 부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우시려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속의 은혜를 통하여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게 하시려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귀한 목적에 부합하는 삶, 어떻게 살아갑니까? 매일매일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능력으로는 결코 될 수 없기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의지함으로 능력을 구하는 기도의 삶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의 교제로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향해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양선의 모습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행복한 교회로 함께 갖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이웃에게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음을 믿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웃을 대하는 기본 자세가 저분도 예수님 믿어야 할 뿐이다 라는 자세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모시고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증거의 네 가지 삶을 통해서 온전히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증거의 삶을 실천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름받은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생명과 은혜의 축복 가운데 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수레바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말씀과 기도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두 가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까? 두 가지를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502장 우리 찬송 뜨겁게 하시고 정말 이런 수레바퀴 예화처럼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증거를 통해서 온전히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부름받은 성도, 부름받은 임원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502장 찬송 뜨겁게 부르시고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아침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시니 감사합니다.